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신약 성경으로 이제 넘어와서 우리가 한동안 구약 성경을 좀 많이 다뤘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근본적인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법에 따라 산다는 게 굉장히 때로는 억압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강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보호와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세상 다른 자기가 법이 마치 자기가 법의 주인공이고 또 자기가 세상이 그 법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의 시작이 된다. 그 결과가 결국 사사 시대를 보여주는 결과였던 거죠. 자, 그런 이제 구약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신약 성경으로 와서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을 간직하고 소유한 자, 물론 그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시기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 받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법을 완성하시고 그 법을 이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셨던 사역하셨던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 동일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법을 이제는 마음에 새겨주신단 말이죠.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이걸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이제 신약 성경이라면 그걸 적용하시고 그걸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그런 사건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단순히 사도들의 이야기에 초점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의 법을 새겨 삶 가운데 나타나게끔 역사하게끔 살아가게끔 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마치 사도들의 이야기라는 초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적과 여러 가지 표적들,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가장 중요한 사건 뭐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역사, 모든 사건들은 누구의 결정이었고 누구의 섭리였고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게 돼요. 그걸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건 결국에는 보세요. 사도행전을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만 표현하게 되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본질, 이걸 놓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 계속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왜 중요한지, 너무나 중요해요. 어느 것 하나, 어느 분 하나, 어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어떤 위격이 전혀 어떤 격차가 있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정도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동일하신 능력과 동일하신 지혜와 동일하신 모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성령만 부각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발전하여 점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는 그 확장성, 이것 또한 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 이게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삶 가운데 그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적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적용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보여주게 돼요.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은 교회의 출발이라고도 봐요. 오순절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께서 이제는 교회로서의 출발, 각 모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 이제 뒤에 보면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는,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특히 현대의 시대를 이 삼분법적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래서 율법 중심이죠. 그리고 신약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그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 이제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다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세 시대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 성령의 시대를 마치 성령 하나님의 독단적인 역사로만 나타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로 연결돼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어떤 신비한 계시,
그래서 직통계시라는 표현이 우리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신비한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만 이런 이제 현대 시대, 이제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런 삼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이 수도가 이 자유주의 신학, 특별히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사도주의나 또는 사실 이런 주의들이 초기에도 있었어요. 몬타누스주의, 몬타누스파라고 해서 이것도 결국에는 이단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삼신론이 돼요. 삼신론. 하나님은 세 분이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신이 세 분이란 얘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역이 그 본질적인 교리적인 부분들이 훼손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 시대에나 오늘날이나 그 계시는 계속 연결됩니까? 연결되지 않습니까? 계속 연결되어져 와요.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날 새로운 계시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 계시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지금 이게 점진적으로 역사해 왔다. 점진적이라는 얘기는 점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끌어 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셔요. 근데 마치 새로운 계시를 오늘날 그때의 계시는 끝났고 새로운 계시를 오늘날에도 주실 수 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새로운 사도행전 21장을 써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시는 종결되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더 이상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요?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새로운 구원의 방법도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어요. 더 이상 계시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유일한 진리이자 마지막 이 계시가 중요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것조차 행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이 계시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를 깨우시고 지식을 깨뜨리시고 더 확장시키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고 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시는 완성되었다. 오늘날 새로운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심각한 신학적 오류를 가르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계시를 받기 위해 새롭고 신비한 체험을 또 강조하게 되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은 현재형이에요. 아직도. 왜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의 생명을 얻고 예수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오늘의 교회에 주어진 이 모델이 지금도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또 교회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지금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 속에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범이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다른 서신서들이 교리와 어떤 규범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 사도행전은 교리가 실제 삶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으로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선교적 사명감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1장 사도행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8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원리였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도행전은 오늘날 1세기에 끝난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이 가져야 할 보편적인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데오빌루여라고 시작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여, 데오빌로에게 그걸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복음으로 무장되었다면 이제 그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증인으로서의 삶을 헌신해야 된다. 이걸 선교적 사명감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우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 자, 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데오빌로여, 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이야기는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내가 먼저 글을 쓴 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글보다 먼저 쓴 글이 있대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 썼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예요, 누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글을 쓴 글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장 1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얘기하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그때도 누가는 이걸 알았을 거예요. 한번 먼저 이 데오빌로의 각하에게 먼저 편지를 하나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보내게 된 게 사도행전이고 먼저 보낸 건 우리가 지금 읽은 누가복음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현재 성경상으로는 몇 편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2번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네. 먼저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낸 게 사도행전이고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마치 한 권으로 보기도 해요.
하나의 서신서, 하나의 편지. 그러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걸 가르치셨고 이걸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때부터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초대교회의 탄생과 성장, 복음의 전파,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서 말하는 이 땅끝이 로마, 당시 이제 마지막 바울이 마지막에 죽은 데가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앞에 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에 관련된 사역이 주로 등장하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0장까지는 바울이 주로 사역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에 어디 가서 죽어요? 로마에 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역했던 건 유다와 예루살렘 주역, 그리고 유다와 땅끝, 사마리아와 땅끝 사역을 했던 건 누구? 바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게도 여기서 말하는 이 오직 성령이, 이 8절에서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했던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주로 베드로, 사마리아와 땅끝 사역은 누가? 주로 바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사도행전, 복음은요, 한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 시대와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의 중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보았고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가는 목격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예수님의 이야기 들었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보았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지? 이 사람들을 목격자라고 불러요. 목격자. 여러분, 이 목격자는 뭡니까? 곧 증인이죠. 증인. 법적으로 이 목격자는 너무나 중요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목격자가 항상 필요해요. 그 목격자를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진짜 사실이라는 걸 항상 증명해 주거든요. 지금도 법적으로는 증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러다가 잘못된 거짓 증언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고, 또 진짜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진실된 증인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서 그 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 증인,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보세요. 목격했어요, 보았어요, 들었어요, 실제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거짓일 수 있겠어요? 사실을 전하는데 그 사실 앞에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역사죠. 그럼 이게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짜임새가 완벽하고 너무나 좋은 메시지여서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이 기독교라는 표현 저도 좀 좋아하진 않지만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사실이고 그걸 따라갔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진실됐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긴 하죠. 근데 그들과 다른 점은요, 여기 안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진리가 있잖아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할 수 없어요.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뭘로 초대하시냐면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직접 듣지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만 다니고 이걸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머리에서는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게 감정적으로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막 뭔가 감동은 되는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고난과 고통과 그 피비림 내나고 그 끔찍한 그 광경을 그냥 이걸 감정적인 어떤 그런 이 느낌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성향으로 따지면 F냐 T냐 이런 성향이 될 수 있겠죠. F는 이게 먼저 와요. 이거 나중에 오죠. T는요, 이게 돼야, 머리가 이해가 돼야 감정으로 오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런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요.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진정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힘과 그 도우심으로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데오빌로에게 계속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 여기 보세요. 데오빌로 각하도 아마 여러 이야기들 들었을 거예요. 알고 있는 바, 데오빌로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언급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리고 그걸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의 심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 각하라는 게 호칭이 있잖아요. 이 호칭도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표현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불러요. 호칭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간 동안
데오빌로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변화가 점점 나타났다면 점점 데오빌로의 신앙이 점점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 아는 정도로만 그쳤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서 자,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승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보세요. 결국 이 마지막 누가복음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이 모든 일들,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걸 할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인은 이거예요. 너 이거 다 알잖아.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이거 모르는 거 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 예수 다 알잖아. 이거 이제는 네가 알고 있는, 너가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너처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자를 영접했던 것처럼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 사망의 가운데 놓여 있는 저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땅끝까지 이게 선포되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도 이걸 부르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당신도 그거 알잖아요. 당신도 이제 그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걸 요청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필요한 게 뭐다? 성령이다. 성령 세례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데오빌로라는 이 호칭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가카라는 이 호칭이 아마 로마 시대 그때 고위 공직자였을 거예요. 지금의 이제 정치인들이나 어떤 무슨 장관이나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어느 정도의 고위 공직자였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가카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존경하고 높이 부르는 호칭이에요. 당시 로마 시대 이 데오빌로의 이 지위가,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오빌로가 복음을 들었다는 건 또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데오빌로가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가 심경적인 변화가 있었다,
당시 로마의 정권 아래 있었던 로마의 공직자, 로마 시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놓아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쟁이, 예수를 따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신이라고, 예수가 복음 구원자라고 믿고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에 청하고 심각한 고문을 하고, 여러분 이 상황에 놓일 수 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지위와 모든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었어요. 근데 데오빌로가 각하의 신분으로 그 예수를 믿는다고요? 이게 누가가 이걸 편지를 써서 보낼 정도면 누가와 데오빌로만 아는 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을, 고난을 감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 데오빌로, 그 신분의 변화가 나타난 사람, 데오빌로, 그 사람에게 오늘 사도행전 와서 누가가 이렇게 불러요. 데오빌로요 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표현은 이제 데오빌로가 예수 믿고 이제 신분이 완전히 다 모든 걸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데오빌로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건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의 데오빌로 각하는 사회적인 위치와 그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공적인 관계였다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와 데오빌로는 복음으로 하나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데오빌로 형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데오빌로 각하님 이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건 세상에서의 모든 지위, 모든 관계 이걸 다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만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송태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군부대로 설교하러 가셨는데 장성들 막 별, 1스타, 2스타, 3스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교회니까, 근데 거기에서 장군님 이런 호칭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 이런 표현, 김장로님, 김집사님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도 좋았는데 그 별 달고 있는 장성들이 대위 계급을 달고 있는 목사님이 나오자 다 그 앞에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요 자매로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도 사장 소리 듣고 싶어하고,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하고, 선생님 소리 듣고 싶어하고, 인정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어디 와서 근데 데오빌로여 이 안에는 데오빌로를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형제요 지체로 아주 사랑스러운 호칭으로 부르는 이 호칭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의 호칭이 그래서
안에서는 뭐 사장님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직분 때문에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역할의 차이지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한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님,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데오빌로요. 누군가를 부를 때 야, 뭐야, 아무개야 이게 아니라 무문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여러분 보세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애초에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배은망덕하고 죄악 덩어리고 하나님 심판받을 마땅한 이 죄악 덩어리들. 제 이씨 한 거 아니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이 죄악 덩어리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 한 몸을 이루어 한 공동체, 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런 개념으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 당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국가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공동체였어요. 데오빌로는 그 안에서 로마의 고위 공직자라는 그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이제는 복음으로 한 형제, 한 자매들과 함께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속에 안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오빌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교회로 부름받은 한 형제, 한 지체, 한 자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제도적인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그 하나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백성, 이게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이렇게 거하시면 너희가 교회다. 사도행전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교회로 이 땅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서 성도인 거예요. 성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쓰셨다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이 데오빌로의 여정은요, 결국 우리의 여정이에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지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라는 걸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한다? 성령을 기다려라. 자,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럼 이 말 때문에 성령 세례하니까 막 엄청난 이제 막 논란거리들, 또 오늘날 뭐 진짜 신비한 어떤 뭐 방언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성령 세례. 뭐야?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뭐냐?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단지 개인적인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은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역의 어떤 능력이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말씀을 보세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누가? 예수님이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복음은 이거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 살아계심, 이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희가 명령하셨어요. 너희 이거 진짜 지켜야 돼. 이거 필요해. 너희에게 필요해.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는 거죠. 뭘 주신다는 건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건 회개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세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그 회개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에 대한 문제였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죄사함은 이미 물로 세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자 앞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문맥상 제자들이 해야 할 증인으로서의 삶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증인이에요. 이걸 보았고 들었고 사실을 선포하는 사람들.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여기서 말하는 게 은사입니까? 어떤 신비한 방언입니까? 아니에요. 자, 성령 세례는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증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결국.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예요. 권세와 능력. 그러면 권세와 능력은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은사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방언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는 일부예요, 일부. 그것 중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이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혜사라고 불러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오셔서, 자, 보혜사가 오셔서 방언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아니면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가르친다고요. 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이걸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야 너희 방언해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다고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성령님을 뭐라고 불러요? 진리의 성령님이래요.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가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가 계세요? 진리, 말씀은 누구신데? 예수님. 말씀, 진리가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속에 말씀이 체율화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역동하도록.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 성경 본문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예요? 증인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세례 받아라. 그래서 뭘 해라? 증인이 되어라. 성령 세례는 권능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확장시키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 이제 증인으로 이제 사역해야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뭘 부어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공식적인 이 출범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된 교회를 형성하고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출발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역시 성령을 단지 주관적인 감정이나 능력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도록 하는 분으로 우리를 설명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순히 신비한 어떤 체험, 신비한 어떤 막 현상을 보고 불 받고 막 어떤 방언하고 이런 게 성령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역적 권능이자 공동체 사명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도 지금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받았습니까?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영접하는 순간, 아니 그 전에도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천적으로 성령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1.1핵도 5점이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도 성령님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함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일들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죄가 마치 갇히게 되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셔요. 이거 성령 받을 필요, 물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항상 예민해져야죠. 내 안에서 항상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이걸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분을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즉 데오빌로는 단지 복음서를 읽는 독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대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일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명에 동참해야 할 자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접붙임 받은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데오빌로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다는 것은 데오빌로처럼 복음을 통해 신분이 변화된 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부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만 주어진 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두 번째 책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가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주님의 사역을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걸 삶 가운데 나타내는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